오늘은 창세기 6장 본문으로 점프하겠습니다. 4장과 5장을 거의 뭐 한 넉 달, 5달 이상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정도면 대충 다 알겠죠. 4장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5장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우린 대충 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 6장 1절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쯤 됐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지금 이 6장 본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언제부터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면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장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 애를 낳으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나와서 지면에 흩어질까? 이것은 문자주의, 근본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래, 창세기 2장에서 보면 1장이 아니고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해줘? 지우개 줘요. 자, 제 지우개 여기 있어. 지우개 줄게. 아이고야. 목소리 나보다 큰 사람이 뒤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유아부, 영아부, 무슨 주일학교, 청소년부, 교육부서가 없습니다. 만들려고 뭐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없어도 전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은 거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동방의 에덴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에덴이란 지역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에덴 전체에 퍼져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들을 동방의 에덴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구별하려고. 그리고 특별하게 관찰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보시는 거야. 함께 사역도 해보시고 함께 생활을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도로 선악과를 똑 따먹어. 선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창세기 2장의 이야기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됐고요. 여기서 이름을 잘 보세요. 이름이 고유명사입니까? 아니면 보통명사입니까? 보통명사죠. 고유명사는 내 이름이 고유명사란 말이야. 정성필이 고유명사고 남자는 보통명사야. 사람 보통명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름은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확실하게 보통명사다. 남자와 여자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유명사였다면은 그 특정인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만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명사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자손이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보통명사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분들은 난리를 치겠죠. 성경을 정면 부인하는 거냐고. 아니, 잘 읽어봐 그냥.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요. 그럼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자에게 물었죠. 여자에게 물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보통명사야.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뭐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이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란 말이야. 지금 창세기 1장 보통명사, 2장 보통명사, 창세기 3장 지금 6절까지는 아담과 하와라는 특정인이 아니고 보통명사의 그냥 사람, 보통명사의 남자, 여자, 보통명사의 남편, 여자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 보통명사로 사람이라고 붙여줄 때는 그 한 사람만 존재하면 이게 보통명사가 돼요? 아니면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려요? 고유명사가 되잖아. 보통명사가 되려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을 지칭할 때 그게 보통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건 다 보통명사라고. 그 사람이라고 그래도 보통명사야. 그런데 최영이 하면은 이때부터 그 사람이지만 뭐가 돼요?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가 돼요? 고유명사. 지우개 줄게. 자, 여기 있어. 이거 아니고 쓰던 거. 자, 쓰던 거 여기 있어요. 어이구야, 우리 진영이 아주 열심히 잘한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셔. 애기가 이렇게 요새 너무 희소하고 있다. 애기라고 하면은 보통명사, 진영이라고 하면은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이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담은 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로도 번역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보통명사로 읽혀져요? 고유명사로 읽혀져요? 예. 그 여자, 아내가 준 것을 이 남편이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가 된 거야. 김춘수의 시,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는 나에게 의미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이 선악을 먹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나에게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인데 선악을 같이 나눠 먹는 순간 뭐가 됐어요? 고유명사가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순간이야. 이거 굉장한 반전이라고. 자, 보통명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고유명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이거 헷갈리죠? 고유명사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고유명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보통명사로 살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죠.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어떤 통찰이 있을 때나 이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나는 그냥 나는 나다 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 많이 헷갈리죠? 많이 헷갈려요. 많이.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는 어떤 속담이 내려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죽을 남기는 삶을, 잠깐만 아빠가 내려줄게. 가죽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빠, 잠깐. 우리 색칠해서 엄마한테 얼른 가봐. 아, 예뻐. 엄마가 뭐라고 얘기 안 해. 안 웃네. 엄마가 진영이 사랑할 거야. 자, 자, 엄마가 진영이 사랑할까? 아, 예쁘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자, 근데 가루를 오래 놔두면은 손이 해로워. 가루가 들어가고 가루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 폐 이상이 생기니까 얼른 가서 엄마한테 예쁘게 사진 찍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 찍고 기록 남겨줘. 남겨주고 그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무서워. 빨리 가. 무서워. 장난이야. 장난이야. 그래, 고마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건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있으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요? 참 헷갈리죠? 창세기 3장 14,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없어요. 사실 이 문장에 대한 정확한 번역, 이게 정확한 번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다. 왜냐면 영어로 쓰면 I am, that, I am이니까 아빠지. 나는 I a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I am이다. 나는 나다. 이게 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다라는 것은 보통 명사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고유명사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고유명사지, 고유명사. 나는 나로서 살아갈 거야. 이게 고유명사야.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는 나다를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이 문장을 연결해 보니까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고유명사야? 고유명사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래서 어려운 거야. 고유명사지만 이 고유명사가 고유명사로 살아가요? 보통 명사로 살아가요? 참 힘들죠? 되게 어렵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야.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야. 우리로 살아간다니까? 그럼 우리로 사는 순간부터 나는 고유명사야, 보통명사로 살아가는 거야. 보통명사로 살아간다니까? 이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 굉장히 입체적인 책이에요. 입체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나도 들어가 있고 너도 들어가 있고 내가 싫은 놈도 들어가 있고 좋아하는 놈도 들어가 있고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분류하고 쪼개다 보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교회사랑 밴드에다가 이렇게 글씨 제가 많이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디테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쪼개고 나면은 남는 게 뭐예요? 그냥 문자만 남아. 문자만. 디테일은 디테일을 만듭니다. 1과 2 사이에는 셀 수 없는 디테일이 있어요. 0.1, 0.001, 0.0001, 0.0000, 1부터 2 사이에는, 그리고 1과 0.1 사이에도 무한한 숫자가 있어요. 무한한 숫자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분들이 바리새들입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이 원래 쪼개고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쪼개고 분리하고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성경부터 쪼개고 분리하고 나눴어. 지식으로 막 쪼개고 분리하고 나눠. 쪼개고 분리하고 남으면 뭐가 남아요? 글자만 남아.
문자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 문자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자들이야. 문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문자 자체에다 의미를 주는 거야. 종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는 거야. 나라는 인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속에 담겨 있는 나라는 정체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인간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아니, AI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로봇 1, 로봇 2, 로봇 3, 로봇 4. 근데 이 로봇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로봇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어떤 로봇 하나를 선택해서 그 로봇의 내용물을 알아가고 나랑 인간관계를, 인간이 아니지, 나랑 AI의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들고 뭔가 그 희노애락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로봇은 나에게, 이 AI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돼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자꾸 어떤 껍데기 자체를 형상화하고 껍데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의미 부여를 해놓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건데 전체를 보여주신 게 복음이에요. 전체를 다 보여주셨어. 복음은 전체를 보여주고 전체를 알아가. 이 전체가 뭔지를. 근데 이 전체 가운데 요 부분만 가지고 계속 이게 진리야 아니야. 기도는 이렇게 손을 모아야 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회까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요거 가지고 졸라 싸웠어. 이 미친놈들. 아니, 이게 무슨 싸울 내용이야. 이렇게 하든 손을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차렷하고 하든 이렇게 가슴에 대고 하든 왜 그걸 가지고 싸우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뭣도 모르니까 지가 아는 거 가지고 우겨먹고 싶어서, 이겨먹고 싶어서, 우겨서 이겨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워.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이고야, 속으로는 기도하면서도 우리 예배 시간에 조용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이야.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릇에 겉만 닦는 자들아. 바리새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너희는 그릇에 겉만 닦고 있어. 속에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공부하지 않고 그릇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내용물이에요? 그릇이야. 기독교는 그릇이라고. 복음을 담은 그릇이어야 돼. 근데 복음을 담은 그릇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 그릇에 담겨있는 복음이 더 중요해요? 복음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세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릇 자체가 중요해? 아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우리 교회, 내 교회, 교회가 전부고 교회. 아, 욕 나오려고 그래. 교회가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가져오신 예수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용물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릇을 잘 닦아서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고.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잘 떠먹여주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릇의 내용물은 전혀 떠먹여주지 않고 그릇의 겉만 닦아서 막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사회봉사, 헌신, 좋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교인들을 데려가면은 교인들이 메말라 죽는다고, 배고파 죽어.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걸 떠먹여주는 목사가 돼야지. 왜 자꾸 그릇잔치를 벌려? 그릇잔치. 있잖아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뭐 다 쪼개서 나눠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 설교의 대부분이 무슨 잔치?
그릇장치. 아니,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희 무슨,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김영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복음의 내용물, 그릇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전해주고 떠먹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뭐를 전해줘요? 우리 그릇 이렇게 훌륭해. 우리 그릇 이렇게 훌륭해. 예수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릇에 겉만 닦는 자들. 정확하게 지금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땅 위에서 사람들이 번영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영하기 시작할 때는 창세기 몇 장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인가요?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번영했던 건가요? 창세기 1장은 좀 거시기 한데 그럼 후퇴해. 양보해. 워낙에 이 근본주의 문자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양보해. 양보. 그러면 창세기 2장부터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나타나요? 네, 딸들이 나타나요. 요때 딸들이라는 요 단어를 보죠. 요 딸이 맞나? 그 딸들이 나타나는데 요때 요 딸들이 바트예요. 자, 바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바트는 창세기 5장 4절부터 쓰여졌네요.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며 뭐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죠. 자녀 할 때 여.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7절 자녀.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는 자녀 할 때 자는 아들이고 여는 딸이에요. 예. 창세기 6장 1절도 딸. 자, 11장 11절도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딸들을 낳았으며 요때 딸들이 자녀라는 세트에서 이제까지는 전부 다 자녀라는 세트에서 나올 때 자녀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창세기 5장 이제까지 패턴 중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만 딱 분리가 돼요? 예. 이 여만 분리가 돼. 딸. 요거 잘 기억하고 문장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요때 사람이라는 게 특정인이에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이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때 땅. 이게 땅도 땅. 요때는 이제 땅을 땅을 얘기하겠죠. 하레츠, 아레츠, 에레츠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때 번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집니다. 번성. 이 이전에 쓰여진 적이 없어요. 요때 번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라바브인데 요 의미가 무수히 증가하다, 많아지다. 주로 숫자에 관련된 이렇게 쓰여졌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냥 크고 그 다음에 수요가 번성하고 크다, 숫자가 많다 이런. 자, 성경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이렇게 소수라도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 창세기 4장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창세기 5장 족보가 숫자가 많았을까요? 창세기 4장이 숫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번성하다라고 쓰여질 때는 한 70%는 부정적인 데서 쓰여져요. 이 라바브는. 근데 30% 정도는 긍정적인 데로 쓰여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많아진다. 그 수요가 많아진다. 일일이 찾지 않겠어요? 설교 시간 줄이려고. 많아진다. 이럴 때 쓰여져요. 그러니까 70%는 부정적일 때 쓰여져.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 수요가 많더라. 그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숫자들이 예수께서 뭔가를 먹이시려고 그랬더니 그 수가 많아서 다 그게 5,000명쯤 되고 4,000명쯤 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더라라고 얘기할 때 이 숫자가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둘 다가 담겨 있는 거야. 오죽했으면 예수를 따라다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의 포지션은, 지금 예수의 포지션은 김사만, 오정현, 돌아가셨지만 조용팔 이런 분들의 포지션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포지션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만희나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포지션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순화시키면은 정성필 같은 포지션이었겠습니까? 소수야, 소수. 나라고 얘기할 땐 소수, 소수.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정성필은 아니야. 나는 소수였고 다수가 많은 숫자가 따라갔으니까 이만희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가 많더라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도 이단이야. 예수는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 됐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릇에 그릇만 닦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의 내용물을 가르쳐 주러 온 거야.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릇을 닦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 주러 왔어요? 지금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세숫대야처럼 그릴까요? 이렇게 밥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게 요게 밥이란 말이야. 밥. 요게 양식이라고. 예수는 이 양식을 떠먹여 주러 왔어. 양식을 수저로 이렇게 떠먹여 주러 왔어.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들은 이 양식을 먹였던 게 아니라 뭐를 먹였어요? 그릇의 겉만 닦아서 보여주는 거야. 그릇의 겉만 반짝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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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처럼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닦아서 보여주던 사람들이었어. 그릇의 겉을 닦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양식을 떠서 먹여줄 때 예수를 어떻게 봤냐고. 같은 동급의 사역자로 바뀌었어요. 저 새끼 저거 이단인데라고 바뀌었어요. 이단으로 보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 이만희 같은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만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지. 아니 20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봐. 예수도 나 같은 포지션이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예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근데 이 새끼는 죽는다 그래, 안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미친 새끼지 이거. 자, 신천지 지금 혹시 설교 듣고 있는 신천지 신자들 있으면 따라서 해봅시다. 이만희 미친놈. 못 따라하지? 이 사람들 못 따라해. 왜냐하면 신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신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지. 주여, 미리. 이거는 포교를 위해서. 이거는 포교를 위해서 변개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만희 교주님 용서해 주시었고, 한 1000번은 용서를 미리 구하고, 이만희 미친놈.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거야. 왜? 이때 당시 종교가 밥을 잘 먹여줬으면, 양식을 잘 먹여줬으면 예수를 굳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슬픈 거야.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릇의 겉만 닦는 자들이 볼 때는 불안한 거야.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증이 나서 예수를 따라갔고, 이 그릇의 겉만 닦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라다니다가는 우리 종교, 우리 그릇이 깨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깨질 것 같은데? 다행히 이 프로시쿠마이 교회의 메시지는 그렇게 예수님 당시나 이만희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질 않아가지고 다행이야. 왜냐면 그릇의 겉만 닦는 사람들이 만약에 레이다망이 감지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와서 난리 그냥. 완전 난리를 치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돼.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우리 딸하고 그냥 요렇게 일상을 깨고 싶지가 않아. 일상을 깨고 싶지 않다. 일상을 요렇게 누리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근데 일상이 깨지는 사건이 12월 3일 날 일어났잖아. 그때부터 제 일상이 깨졌어요. 엄청 힘든 시간은. 하루 종일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할까?
이것으로 저의 일주일은 다 보내는데 오직 이 계엄이 언제 끝나나, 저 계엄의 주체는 언제 잡혀가나, 이 새끼들은 언제 회개하나, 그리고 이 교회는 왜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저것들에 빌붙어가지고 그러나, 아니 그거 뉴스 듣고 분석하고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거꾸로 다 보내고 있어요. 진 빠지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기운이 나는 거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상에 깨져서 일상을 복귀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자, 계속 이제 창세기 6장 1절을 계속 해나갈게요.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는 이 번성이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담겨 있다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야.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시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로소 번성이 시작된 거야. 근데 번성이 시작됐는데 뭐로 번성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으로 시작된 거야. 선악으로 시작된 거야. 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거예요. 자, 번성이 시작할 때 선악으로 번성을 하니까 이 번성의 시작이 인류에게는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저주를 덮는 가장 강력한 힘 혹은 무기는 뭐가 될까요? 선악으로 번성하는 이 인류를 덮는 가장 강력한 힘이나 무기는 뭐가 될까? 그게 은혜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덮이면 끝. 아무리 번성해도 은혜가 덮이면 그때부터 끝. 아무리 딸들에게서 무슨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은혜로 덮이면 끝. 제가 처음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내가 딱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정의롭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선악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그때 전두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87년도에 내가 거듭났으니까 전두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부정은 어떻게, 이 불의는 어떻게, 아니 이 땅에 배고프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수 없는 뇌물과 관행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시스템을 어떻게, 은혜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 은혜가 없이 선악으로 볼 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한 3개월쯤은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은혜로만 살아가면은 이 세상 못 배울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악으로 선택했다니까 창세기 3장이 나한테서 다시 일어난 거야. 창세기 3장이 일어나서 막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돌도 던지고 한평도 던지고 뭐 열린우리당의 기획실장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 선거 때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했더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내가 그 끝판을 보고 왔어. 여기는 막장 인생이구나. 정치라는 거는 내 인격의 막장이구나. 온갖 협작국을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인간 그 최악과 최선이 그 안에 동시에 공존해. 최악과 최선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주로 누가 이겨요? 최악이 이겨. 최악이 이기더라는 거야.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이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한 20년 만에 깨달았어. 하나님, 인간이 바꿀 수 없네요. 선악의 세상은 선악의 질서대로 계속 흘러갈 것이며 이 선악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들은
선악의 질서가 선악의 질서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미쳐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을 저주하다가 비참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시 그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선악으로 번성을 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고 나면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노아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롭다라고. 자, 9절에도 바로 나옵니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야. 아니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멘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박국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는데 왜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키워드는 은혜를 입었더라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의인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누구 눈에만 의인이에요? 사람들 눈에요? 하나님 눈에만 의인이에요? 하나님 눈에만 의인이야. 욥하고 같은 패턴이라니까. 욥도 하나님 눈에만 의인이야. 욥이.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욥이 은혜를 스스로 입은 거예요? 욥이 은혜를 받은 거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거야. 여호와께로 받았어. 욥이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 욥 은혜는 내가 아무리 주세요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주시는 분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사람 눈에는 못된 놈, 죽일 놈, 나쁜 놈, 죽일 놈이 되는데 여호와 눈에는 뭐가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돼. 그런데 사탄은 욥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요? 이렇게 뭐를 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은 은혜를 빼고 무슨 눈으로만 보는가? 선악의 눈으로만 보는 거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제가 비상계엄의 성경 해석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본 밑밥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지식과 인문, 사회, 과학, 철학, 역사 다 공부를 해야만이 보여요. 문학까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쓰여진 패턴이 뭐냐면 상징과 기호입니다. 은유와 압축이에요.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징과 기호를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한번 풀어보자고. 비상계엄이 있을 때 풀어보자고. 우리는 여호와만 은혜로 덮어요? 아니면 온갖 잡신들도 여호와를 흉내내요? 온갖 잡신들도 여호와를 흉내낸다니까? 흉내를 내서 지들끼리 만든 은혜를 지들끼리 덮어. 그러면 지들끼리 만든 은혜를 지들끼리 덮으니까 요게 잡신, 잡에이, 잡비. 잡신들이에요. 잡신 B, 잡신 A. 지들끼리만 은혜로 덮어서 그러면 지들끼리는 뭐로 보여요? 우리끼리. 지들끼리, 우리끼리. 근데 A가 B를 볼 때는 요거 무당 이거 온갖 잡신. B가 A를 보면 요거 온갖 무당 잡신이에요.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요번 계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뭐가 될까? 1, 2, 3, 4, 5, 6. 요번 계엄. 12월 3일 날 45년 만에 6시간짜리 계엄이다. 1, 2, 3, 4, 5, 6. 아니, 이 숫자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숫자가 그냥 1, 2, 3, 4, 5, 6이 그전에는 1, 2, 3, 4, 5, 6 이런 순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계엄 이후로는 1, 2, 3, 4, 5, 6이 내 눈에는 뭐로 보여요? 12월 3일 45년 만에 6시간짜리 계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말들이나 글자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숫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기억되어지거나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성경에는 이런 장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7일 만에 창조하셨죠? 6일. 그러니까 7 완성전에 6이 되고, 그 다음에 10일, 일십, 백천만 다 들어가 있어. 자, 7 하면 우리는 7이란 숫자로 보여요? 아니면 안식 숫자 7로 보여요? 성경 읽는 사람은 안식 숫자 7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 7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의미들까지 알기 시작하면 7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을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그만큼 풍부한 뭔가가 담겨 있는 거야. 이걸 상징과 기호라고 그래. 그리고 은유와 압축은 뭐냐? 자, 이 상징과 기호가 우리 기독교만 써먹어요? 아니면은 저 잡신들도 써먹어요? 잡신들도 써먹어. 잡신들도.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리를 죽였어요. 요번에 그 비상계엄 작전명이 뭡니까? 비상계엄 작전. 작전에는 이름이 있잖아. 그 5.18 때 들어갔던 계엄군의 작전명은 뭐였죠? 5.18? 아, 근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작전명이 있어요. 작전명은 8천이야. 8천. 그러면 왜 12월, 이제 아까 1, 2, 3, 4가 1, 2, 3, 4, 5, 6 했는데 왜 하필 12월 3일 날 시작했을까? 왜 하필 12월 3일 날? 왜 하필 12월 3일 날 선포를 했을까요? 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은 대선일로부터 꼭 1000일이 되는 겁니다. 대선일로부터 꼭 1000일. 며칠? 1000일. 그러면 도대체 이 1000과 8000은 무슨 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놀랍게도 일본의 기미가요를 틀어보면 딱 나온다고. 이 기미가요. 자, 이 1000은 뭐냐면 하나가 1000이고 하나가 8000이에요. 자, 기미가요에 숫자가 2개 나오는데 기미가요에 우린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잖아. 기미가요에는 1000이란 숫자와 8000이란 숫자가 나와. 그 숫자 하나는 1000이고 하나는 8000이야. 1000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00은 그 천왕이 8000년 조약돌이 흑일될 때까지 8000년 조약돌이 흑이 될 때까지 하여튼 연년세세 만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미가요를 틀어줘요. 이거 틀면은 또 우리 설교 자체가 이게 저작권 위반으로 아웃될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작전명이 8000이고 충성 8000이고 충성 8000. 그리고 1000일날 되는 12월 3일날 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요 기미가요가 나옵니다. 그대의 처세가 이제 이게 일본 프로야구 오픈할 때 일본 가수가 기미가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그대의 처세가 여기 숫자가 계속 내가 이걸 다 틀어주면은 쭉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자, 여기 있다. 1000대 8000대에 이어지기를. 1000대 8000대에 이어지기를. 아니, 지금 이걸 보면은 작전면 1000에다가 1000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패턴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회과학, 철학, 인문,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인들이 쓰는 상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 아니,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지금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이 계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글 하나 쓰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글이냐면, 천공, 건진, 명태균, 노상원 법사 등은 전부 다 남의 사주를 봐주는 무당들이야. 종교인들이라고. 크게 말하면 종교인들이야. 남의 사주는 보면서 자기 사주는 아니 보는 반쪽이들. 이렇게 썼어요. 자, 지금 비상계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 전 국민을 평화롭고 아름답고 공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잡신, 우리끼리만 행복하자는 얘기. 잡신, 잡A, 잡신 A, 잡신 B, 뭐 잡신 3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끼리 모여서 잡신의 대표들만 다 모여있잖아. 명태균이는 명리학자야. 이 사람은 그렇게 잘 맞춘대. 사람을 다 알고 잘 맞춘대. 그러니까 김건희가 확 잡았지. 그 다음에 건진, 천공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노상원 장군은 불명예 제대를 해놓고 뭐를 하고 있었냐면 또 무슨 이런저런 이게 나중에 잡학다식 뭐 공부해가지고 점치는 집을 하고 있었대잖아. 노상원 법사래잖아, 법사. 뭐들이 모은 거예요? 종교가 모여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국가를 지금 종교화 시키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 종교의 내용물을 봤더니 아니 일본 종교야. 이 모든 잡신들을 모아놓은 제일 큰 잡신이 무슨 종교? 일본신이야, 일본신. 아, 근데 우리 대형교회 목사들 아니 왜 한마디도 안 해? 무당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그것도 일본 귀신까지 옛날에 신사창배에 다 참여했던 그 후손들이라 그런가? 성경에 있는 이 기호들을 상징과 기호, 은유와 압축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압축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이게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는 모를 일을 이 지금 한 줄로 압축을 한 거라고. 이 한 줄로 압축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기호, 은유와 압축을 쓸 수밖에 없어. 그들에게서 딸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요 딸들이 여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딸들이. 여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상징과 기호, 은유와 압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를 풀어내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역사, 심지어는 천문과학, 지리, 이런 명리, 사주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모든 종교의 압축과 모든 종교의 상징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문학적 상징, 과학, 그 다음에 철학, 인문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역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성경의 내용물, 아까 밥그릇 끓여줬죠? 그 밥을 떠먹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모르니까 내용물을 몰라. 이게 밥인지 찰밥인지 죽인지 내용물을 모르니까 뭘만 해요? 그릇에 겉만 닦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아, 이게 보세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당신들에게 주는 양식이 예수께서 먹여주려고 하는 양식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인지. 무슨 가스라이팅? 우리 교회 훌륭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거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훌륭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리고 우리는 사회 참여를 안 하는 교회야 하면서 전부 다 무슨 짓을 해요? 친일. 지금 교회가 친일에 앞장서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일본신 숭배로 들어가고 있다고. 뭐가?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뭐로 기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일본신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짓거리를 찬성해주고 있고 막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야.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변개해도 신천지가 변개한다고 당신들이 더 변개하게 하고 있어. 당신들이 더 무서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말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그 전에는 딸들이 안 났어요? 그 전에는 바트들이 안 났냐고. 계속 태어나고 있었어. 그런데 왜 6장 1절에서 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을 알아야 돼. 창세기 4장과 5장을 알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4장 5장 이걸로 봅시다. 창세기, 제가 지금 계시록을 꺼내놨는데 이 계시록의 결국은 계시록 내용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을 가서 봅시다. 과연 그들이 누구냐? 그전에도 딸들이 나고 있었는데 왜 그들로부터 나는 딸들이 특별한 지금 언급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이 가인의 특징은 뭐예요? 분하여 해. 뭘 자꾸 분해. 분노가 막 자꾸 치밀어 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종북, 좌파, 국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감히 내 명령, 2,000명 정원을 어기고, 2,000도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찾으면 나올 거야. 2,000도 이거 일본 숫자일 거야, 이거. 2,000명으로 그 의사들, 레지던트, 말 안 듣는 것들 다 처단할 거다. 뭐가 잔뜩 들어있어요? 분함이 잔뜩 들어있다고. 안색이 변화했잖아. 계엄 선포할 때 안색이 변화했잖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선을 행하면은 낯을 못 드는데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당당해. 근데 그걸 선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이 뭐냐고. 여호와 시스템이에요? 아니면은 잡신 시스템이야? 잡신들을 모아놓은 일본신 시스템. 이건 확실하게 일본신이야. 확실하게 일본신 시스템이 뭐를 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은혜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은혜에 덮이느냐, 잡신의 은혜에 덮이느냐. 잡신이 은혜를 덮어주니까 잡신 눈에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오라. 모든 죄가 다 덮인 거야. 끝. 그런데 성경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야, 도둑을 잡으면 잠언에 나와요.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7배나 배상을 더해야 돼. 내가 말씀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못 찾겠는데 한 6장 몇 절쯤, 내 기억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둑을 잡으면 못 찾겠다. 못 찾는 거는 안 찾는 게 나아. 근데 분명히 나와.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그러니까 도둑을 어떻게 잡아요? 도둑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도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의 정체를 알면 그 도둑은 토해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다 홀라당 바치려고 그래요? 이분은 대한민국 홀라당 어디다 바쳐요?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일본이 저렇게 성공한 건 누구 때문에? 일본 신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강력한 경제대국이 되는 것도 일본 신 때문에. 일본이 한때 태평양 연안인 일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일본 신 때문에. 근데 왜 기독교의 종들이 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이건 문제야, 이게. 뭐를 못 봐요?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보는 거야. 그것이 그놈이 던져주는 것에 길들여져 버린 거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이라는 기가 막힌
이 인류사를 해석할 수 있는 책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가지고 나를 알아가는 걸로 써먹거나 역사와 인류사를 알아가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고이 그릇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릇만 예쁘게 닦잖아요. 성경책, 이런 성경책이 좋아요? 금칠한 성경책이 좋아요? 우리 벌써 본성이 나오잖아. 이 기독교의 가스라이팅을 너무 오래 당해가지고 내용물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의 컷.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전에 번성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에게서 딸들이 안 났어요? 나왔지. 근데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딸들의 이름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는 거지. 이 딸들의 대표적인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자, 창세기 4장에 일단 안색이 변해요. 이 사람 몹시 분해. 수시로 안색이 변해. 그리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여호와가 보기엔 선이 아니고 본인은 선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누가 인정을 해준 거야? 일본 신. 아니면 이게 선악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대로 하면은 일본 신이 아니고 선악신이야. 선악의 신 밑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나도 성령의 은혜에 덮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보였는데 내가 내 의지를 써가지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니야,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이 선악으로 만들 수 있어 하고 나머지 20년 동안 노력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야. 인간의 한계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은혜에 덮여서 사는 게 제일 좋아. 내가 굳이 노력하고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돼요? 신이 돼, 스스로. 그 힘을 써. 우리 알만하신 분 한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 뭐라고 썼냐면은 건진신도 무슨 신도 다 기독교의 신도 지금 썩었다. 다 이 신들을 왜 하나님 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까? 확 뒤집어 엎어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정의에 불타서. 내가 밑에다 한마디 썼지. 당신이 이 모든 신들보다 더 센 신들이네? 여호와보다 더 세네? 여호와를 부려먹잖아. 여호와를 부리는 신이네? 아니, 여호와를 부려먹는 신이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칭찬으로 알아듣는 거야. 되게 기분 좋아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글자, 문자에 굉장히 능통하신, 해독 능력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아이고, 스스로 신이 돼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스스로 신이 돼 있어. 자기 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신들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는 무슨 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잡신 내려놨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내려놓은 거야? 아버지를 내려놨잖아요. 엘로힘 여호와를 내려놓으신 분이야. 가능해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여호와라는 신을 내려놓기는 가능한데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잡신을 스스로 내려놓은 적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여요. 자기가 안 내려놓고 누구를 쳐 죽여요? 남을 쳐 죽여. 성경에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셔. 자기 것 내려놓기 싫으면 꼭 남을 쳐 죽이는 인간이 있어요. 어디요?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가 죽어요? 남을 쳐 죽여요? 남을 쳐 죽인다니까.
이게 지금 자기 신을 내려놓지를 않은 거야. 이 사람은 잡신에서 어디로 싹 이동만 해서 수평 이동한 거야. 잡신에서 여호와라는 신으로 이동을 한 거야.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으로 수평 이동한 거야. 그 이후에는 사람 안 죽였잖아요. 아니 사람은 안 죽였지만 네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어? 네가? 아니면 40에 감한 매를 맞고 어쩌고 저쩌고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냐고. 단 한 번도 없어 이 사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제발 내게서 제거해 주세요. 왜? 여호와가 가시를 준 이유는 야, 이 가시가 너 가시 하나도 어쩌지 못하잖아. 그럼 네가 신이 된 자리에서 좀 내려와 봐. 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뭐로 알아들어요? 고난으로 알아들어. 나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들어와요. 요 이제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호소해요? 땅. 이 땅을 잘 주목해서 봐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자, 창세기 이제 6장, 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40주야를 비가 어디로 쏟아져요? 땅으로. 그 다음에 물이 많아 방주가 땅에서 떠올라요. 그 물이 땅에서 넘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어요. 근데 땅이 그러니까 그 물이 150일을 땅에서 넘쳤어요. 그리고 8장에 올라가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땅에서 마르기 시작해요. 전부 다 기준이 뭐예요? 땅. 그러니까 이 최초의 땅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 아담을 땅으로 만든 아담에게 갈빗배에서 나온 게 여자고. 그러면 지금 이게 땅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 얘기기도 해. 우리 재료는 뭐라고요? 땅. 이거 이제 기억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시 창세기 6장으로 와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이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딸들 이름이 나옵니다. 딸들 이름이 나와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알을 낳고 무이알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아내를 맞이했잖아. 두 아내를.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어요. 아다라는 마누라, 실라라는 와이프를 얻었어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은 아들이고, 나아마, 그의 누이는 나아마는 뭐예요? 딸이죠. 자, 드디어 딸의 이름이 나왔어. 드디어 딸의 이름이 나왔다고. 이걸 어거지로 이렇게 우리가 때려잡는 게 아니라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해? 창세기 4장 족보부터. 그전에는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 위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땅 위에 있긴 했는데 번성은 창세기 4장 족보가 알려줘요. 어떻게 번성했어요? 여기 나오잖아. 자,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 이 조상 밑에 무수히 많아. 조상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야. 무수히 많아. 그쵸? 그리고 이 조상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아내의 자손에게서 조상이 돼. 두 아내, 남에게 결혼한 두 여자에게서 조상들이 나오고 이 조상들과 동등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발 아들 이름이죠. 유발도 아들 이름이죠. 두발가인도 아들 이름이죠. 근데 여기에 두발가인의 누이니까 두발가인의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딸이야. 아들, 딸.
드디어 딸이 나왔어. 막 땅에서 사람들이 막 번성할 때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딸이 나온 거야, 딸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창세기 6장 1절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역사가 지금 옛날 고려장 역사에 지금 현재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딸들은 잡신 A, 잡신 B, 유발, 야발, 두발가인, 여기에 나아마 요 잡신들을 다 합쳐놓은 선악신 패턴이 달라요? 같아. 여기에 뭐가 덮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잡신들의 은혜만 받는다고. 잡신들의 은혜만 구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도 잡신이에요! 정말 지금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 제가 요새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마늘과 쑥을 삼내 내려가서 4년 동안을 이제 5년째 돼가는데 마늘과 쑥을 잘 먹고 지금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제 딸들의 정체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라는 게 단순히 여자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악신들의 계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놓고 화가 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떤 놈들이 저지르는 죄예요? 또 잡신 계보에서 이루어지는 이 족보가 하는 짓은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 인위적으로 너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이 형태가 이 안에 들어가면 종교는 지독한 가스라이팅 집단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 종교 안에서 가스라이팅 당할 때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배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 얘기했잖아요. 계속 믿음 강조하는. 이 사람은 또 믿음을 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이 믿음을 더욱더 선하게 비판해서 더 빛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한지. 믿음을 못 버려.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호와가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잡신의 믿음은 특징이 내가 믿는 거야? 잡신이 믿어주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믿음은 내가 믿는 거야? 여호와가 나를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목사를 볼 때마다 왜 저 교회의 신자들이 왜 이런 가스라이팅 시스템에 익숙하게 기어들어가서 결국에는 윤석열 만세 이렇게 외치는지를 그냥 보면 앱니다. 뇌구조가 똑같다. 아무리 주둥이로 표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더 험악한 말 나올 뻔했어요. 주둥이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그럼 전부 내 책임이야? 여호와 책임이야? 그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전부 내 책임이잖아. 아니 나한테 책임지우려고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내보냈어요? 내가 진영이를 키울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왜 이렇게 못해? 믿음이 없어서. 넌 믿음이 없어서 이러면 얘가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뭐를 하든지 간에 야 내가 믿어주는 거야. 아유
잘했다. 아이고 그 나이 땐 다 실수하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 나이 땐 실수하는 거야. 근데 20살쯤 되면 그 실수를 반복해요? 뭐 물건 잡다 떨어뜨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아 지금은 가다가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져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20살 돼서 아니 1년에 한 번 엎어진다고 어쩌다가 20살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는 성장 과정에서 누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거지. 왜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다 이러고 성장 과정에 왜 따라와? 이게 문제야. 잡신은 누가 믿어요? 내가 잡신을 믿어야 돼. 왜? 존재하는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없는 신이니까 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신을 유지하고 만들어 놓고 존재한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요것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요것들이. 일본 잡신 귀신은. 그만합시다. 아이고. 일본 신 얘기했더니 어젯밤에 꿈 잘 꿨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몇 개 나한테 주더라고. 트럼프가. 아니 무슨 보따리냐고 그랬더니 여기 선물이야. 요새 꿈이 계속 좋아. 선물이야. 아니 무슨 선물을 왜 나한테 줘? 의심하면서. 아니 왜 선물을 나한테 주지? 내가 하도 요새 국가와 민족과 이 나라의 기독교와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마 그 꿈속에서도 그게 나타났던 모양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요새 인생 60년 살면서 이 계엄을 세 번째, 네 번째 맞이합니다. 옛날 트라우마가 다 올라오고 그때 당했던 그 고통과 비참함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일상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현실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전부입니다. 나는 선하게 선을 붙잡고 가는 죄인입니다. 선을 휘두르는 악한 놈이었습니다. 선을 휘두르면서 악을 멸하려고 하는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은 이런 죄악에서 이런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나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며 산 자들에게 달려가는 죽은 자들에게 달려가는 이러한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